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저희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시고 잘 선포하게 하시고 전파되는 이 말씀들이 저의 듣는 심령 속에 저희들의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화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강림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할 것을 우리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런 글들이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 풀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거를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의 인간의 지혜대로 무식하게 풀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미혹되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간절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은 원래 3절 이 마지막 강림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첫째 편지고 베드로 후서는 둘째 편지입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그 거룩한 선지자 예언자의 그 말씀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저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사도들의 입을 부려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며 5절에 있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된 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었으되 이제 우리가 사는 이때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집행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 심판을 보존하고 유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근데 왜 이 한 가지라고 그랬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가 봐요. 주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의 그 날에 보면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전 내에 이르심에 그 지으신 일이 다 하루로 7전 날에 안식하시니라. 주님은 이 창조사역 모든 이 생명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수목과 생물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날개 있는 새까지 물에 있는 생물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권세적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을 다스리며 땅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코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생기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후세대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사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로운 사역들이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복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충만하고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산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용검을 동원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희가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구약 성경 옛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가장 그 온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족이나 내 가축이나 내 그 육축이나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었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엿새 동안은 우리 피조물들이 정말 고생하고 애쓰더라도 일곱째 날에 쉬게 하셨어요. 모든 동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엿새 동안 정말 힘쓰고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이 6,000년 동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어쩔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저주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구약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메시아를 통하여 이 모든 인생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생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라곤이라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동라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행함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의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팔복의 말씀을 위시해서 내려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 저는 칼빈이 이 시편 주석을 썼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시편 주석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요약본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시편 1편부터 150편 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시편을 제가 주야로 묵상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의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예표와 같은 신약의 새 언약보다는 뭐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말씀들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어요. 아멘?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려고 다 이룬다. 구약의 말씀조차도 율법의 하나조차도 조그만 것도 귀하게 여기다고 하면서 그 뒤에 17절 18절은 율법의 어떤 자기 생각봐도 이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중시 여기지 않는데요. 조그만 율법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알곡 신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 날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나의 잘된 것으로, 나의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좋은 교회에 다녀서 어떤 파의 장로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함을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데도 만사형통되더라고요.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노인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느끼는 게 시편 1편 말씀이 그들에게 딱 맞아요. 그들이 휠체어라든가 또 걷는 보조기구라든가 또는 간병사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같이 예배실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고 또 돌을 걷어놓고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면서 내 안에 더욱 그런 마음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 마음을 저 안에 깊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그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만 해도 그 주님께서 얘기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만 내가 붙들고 살면 그걸로 백전이고. 그래 하나님이 어느 날 주님이 오신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영접해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있는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참정드린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해갖고 성경도 또 개정이 있어갖고 제가 주야를 묵상해서 다 외워놨는데 개정이 돼갖고 한두 글자가 많이 틀려 이제. 찬송가도 옛날에 찬송이 통합 찬송가에서 또 거기다 플러스 세 찬송 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는 예전에 있는 그대로 개역 성경을 통해서 또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 168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봉독했잖아요. 이 찬송도 개역 개정에서 다 찬송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진심으로 부르는지 건성으로 부르는지 거기에 있는 내용에 다 성경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것은 아마 나팔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주님이 왜냐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전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내린다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어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니 2절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부활이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다시 일어났으니 부활이죠. 그리고 영원한 부활 승리 얻을. 그 다음에 주의 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려.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말을 믿질 않아요.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3절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러니까 3절에 주님 오실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는 기쁨 중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평강 중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신학교에서 전천전설의 역사주의의 그런 것을 배운 그 목사들은 이거 활날에 다 이기고 나간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거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신부를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다 등을 준비하고 집에서 있을 때에 올라오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15장 말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두 남자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게 언제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 일이에요.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그 집에서 맷돌 갈거나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국말로 하면 데려감이 휴거예요. 공중으로 데려가는 거,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멘? 그럼 천국으로 데려가죠. 그럼 우리가 가요 거기를?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제자들의 며칠 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죠.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를, 설교를 하시면서 때가 되면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것이 그거예요. 우리 그때 올라가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죄가 많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천국의 후사로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보혈 피를 흘려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성경이 뭡니까? 그게요. 66권은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성경의 정통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언제 이 성경의 1189장을 다 머리 외웁니까? 그래서 저도 그 중에서 예수님 생명과 주님이 하신 약속과 그런 흐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모든 아주 성경 66권의 가장 큰 기둥과 같은 그런 성경의 장들을 하나님께서 암송하게 한 거죠. 제가 그래서 66장을 성경을 처녀들의 암송을 항상 하잖아요. 2-3시간에 걸쳐서. 제가 오늘 주의 강림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신학자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 놓고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설들이 많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를 잘못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신앙마다 다르고 기독교 교파마다 다르니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지식과 너희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굉장하게 유명한 신학자 PhD 뭐였고 그 말씀을 막 따라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야, 때가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욕을 쫓아 자기를 위한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거스리고 자기 길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신학적이고 또 이상한 자기가 필요하고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을 쫓는다는 게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너희는 이 모든 데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고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준 거예요. 그때 여기의 말씀처럼 주의 강림을 왜 사모해야 되는 그 말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주의 강림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직분을 지켰으니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운 재판 가진 주님이 오셔서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강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제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넣은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땅에서부터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을 지은 이 성경을 위주로 살아야죠. 이걸 갖고 풀이해갖고 신학적으로 정리해갖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바뀌어지는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전부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되는 자가 이레니우스라는 그 교부인데 그 사람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됐어요. 이 어거스트를 통해서 무천년설이 펼치게 되고 그리고 후천년설 그게 뭔지 아세요? 천을 밀레니움이라 그래요. 영어로 밀레니움. 근데 천년 왕국을 밀레니얼리즘이라 그래서 무천년설을 밀러니즘 참 설교 영어 단어도 길어요. 밀레니얼리즘.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후천년설은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만일 A라는 길로 오고 제일 먼저 오고 B라는 길로 오고 셋으로 이 A, B, C 세 길로 온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A에서 기다려야죠. 우리가 프리밀레니엄리즘 이것은 뭐냐면 전천년설에도 두 가지로 갈려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어요. 세대적인 전천년설은 바로 우리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 저는 그걸 믿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믿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글로 나가는 글이죠. 그 역사주는 7년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이전에 오시지만은 7년 환란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가고, 그분들은 7년 환란 다 겪고 간다면 그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환란 안 겪고 가는 게 좋죠. 어떻게 환란 다 겪고 거기서 승리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요, 참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결론적인 책과 같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2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적혀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게 다 영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교 쪽에서 참 좋은 신학이라고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대학교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주님, 이제 빨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텐데, 회개하여 빨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왜 더디 온다고요?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한 영혼이라도 좀 회개해서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들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잃었다면 그 잃은 한 양마리를 위해서 99마리는 그냥 들에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친구들을 불러다가 내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땀을 다 흘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안에서 살아야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동일해요. 세계 2000년이 흘렀다고 지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문학이나 진화설 같은 게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흐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생이 창조되었는데 무슨 이만한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이런 코로나 같은 거는 세균에서 우리 인류 조상이 그거라고 해서 진화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세상 지식은 땅이고요, 땅의 지식이고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내가 많이 뽑아놨어 드렸잖아요. 뒤에 많이 있어요. 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1.1핵이 다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제가 그다 기록한 거죠. 근데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핵심으로 만든 설교안을 좀 보면서 빨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 알리시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게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데 없나 보고 없어요. 사람들이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기록하는 자들과 주의 강림을 불신케 하는 그런 미혹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며 이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생물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지면에서 멸하기로 결정하고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창세기의 정말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다가 홍수가 나와서 멸망당했고 저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다가 유황불 불세례를 받고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런 일을 아직 몰랐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원하시고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세요. 아멘. 제가 거기 드린 성경 구절 중에서도 하나 사실 써 있는 게 어디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저 그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아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요?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예복이 더러우면 못 들어가는데 깨끗한 예복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셔갖고 이 천국에 대하여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 목사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주님 오심이 가까웠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제자들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난리에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첫째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이게 세상의 이 난리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온 세계 문이 닫혀가요. 선교의 문이 다 닫혀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큰 온역 때문에 선교지에는 백신도 잘 맞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 선교자들이 들어가기 힘을 들어 2주 3주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또 그들이 자비로 또 그걸 모든 비용을 내야 되고 이제는 선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시기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왜 주님이 내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겠다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현실에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는 주님께서 홍수 심판이나 유황불 심판과 같은 세상의 소용들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피난처인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은 말씀을 순종치 않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은 그리고 땅의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방주 안으로 대피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지개의 약속을 통하여 홍수 심판은 아니하지만 소돔과 로마 고모라에 내린 불심판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은 심판 전에 우리를 다 공중으로 들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죠. 이제 환난과 시험의 때와 상관없이 평강 가운데 아름다운 신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데려가 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즉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는 이 계시록 21장 9절 말씀은 성도들이 바로 신랑 예수님의 신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인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정오면 사이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랑이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신랑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며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올라가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이 썩어질 육체를 버리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우리 인생들이 연약함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